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신 만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나라.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요, 육적으로는요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이웃, 다 소중한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 만사 우연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조국 대한민국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한다. 그렇죠?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것 같고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여러분들 실천의 첫 번째 장은요 중보기도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 우리 자유 대한민국 많이 위태롭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계, 법칙계, 연예계, 교육계 할 거 없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그냥 당파 싸움에, 당쟁 싸움에 여러분들 정말 국민의 위안은요, 안위는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사건이 터지면 그걸 정치와 이슈화만 시키지 정말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해볼까가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좌, 극우 나눠져서 도무지 하나 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들, 죄가 문화가 된 것도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죄를 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조계.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건 이미 아시죠? 이제 낙태죄도 폐지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죄를 보호하고 죄를 지켜나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정치계, 법조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분들 내수도, 무역도 다 하락세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원자재가 상승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업들이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직원을 뽑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를요 AI나 기계들이 대체합니다. 예? 계속 인건비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요, 다음 세대들이, 일자들이 막막한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우리 때랑은요 전혀 다른,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들도 참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어른 세대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요 소망을 꿈꾸기 어려운 세대, 정말 힘든 세대, 앞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 앞이 막막한 세대더라는 것이죠.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아댑니다. 기분만 나쁘면요 피바다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박하질 않나.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가운데 여러분 경제적 양극화 현상 가운데 막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일을 안 하고요 패배의식 가운데 집안에서만 있는, 혼자서 막 분노에 찬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거예요. 묻지마 범죄. 더 나아가서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공상과학 그림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일본은요 폐기물 그 오염수를 내보낸다 그러고요, 점점 환경도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점점 우기 건기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처럼 날씨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혼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총체적으로 지금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원망한다고, 누구 탓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답은요 정치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육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조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반만 년 동안 여러분 외세의 침략만 930번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지났죠. 한국전쟁,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총불이 서로 들이밀면서 싸웠던, 그래서 나라가요 완전 망했어요. 벌거무퉁의 산에다가 막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분단국가에다 그런 어려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해주는 10대 무역국으로, 여러분 K푸드, K무비, 여러분 K뷰티, 여러분들 K팝, 세계에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세계 우뚝 서는 강국이 되었어요. 전혀 이 뒤에는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경제, 정치 뭐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요 더 큰 위기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코가 넉자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고민, 각자 가정에, 각자의 일터에, 각자의 생업에, 각자 건강에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정말 빠르게 해결받는 여러분 답을 오늘 그거 더불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문제만 갖고도 막 애탄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열리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엉켰던 것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매듭져야 될 일들이 매듭져질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만 구하지 말고 오늘 입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혀 뿌듯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해외를 갔다가 선교를 갔다든 하여튼 외국 갔다가 딱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착륙할 때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밤에 보면요 십자가가 쫙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여러분 교회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까? 많지요. 많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보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몇 프로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20%? 2천만 명? 여러분 한 50%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있는 교회들로는요 모자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앞에 교회 있고 한 건물에도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도 많아요. 술집, 다방, 우리 동네는 다방이 그렇게 많아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에요. 티켓 다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러브 호텔 그렇게 많아요.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러브 호텔이, 모텔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요 이 지방으로요 집회 가다 보면요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논한 가운데요 모텔이 서 있어요. 저긴 도대체 누가 갈까? 소가 일하다가 힘들어서 쉬러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모텔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 간다는 거거든요.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고요 러브 호텔, 모텔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 부흥해야 되고요, 더 성장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성도수가 줄었고요.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성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가장 성장할 때 80년대 90년도에는요 기도원마다 여러분들 앉을 곳이 없도록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기도의 결실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위기는요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고, 외교적으로 뭐가 어떻고, 안보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교회마다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을 본 것은요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히든카드고 소망인 줄, 자유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젠 기도해야 될 때, 내 문제, 내 고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왕비의 신분으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잖아요. 아수에로 왕에게, 헬라어는 크세르크세스, 그 왕에 가는데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나라의 반쪽을 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잖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하냐, 너 무슨 수심이 왜 이렇게 있니, 무슨 문제니 할 때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그곳을 가서 보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롯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 내 고민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통당했잖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문제 고민 가지고 왔잖아요. 욥이 언제 풀린 줄 아십니까? 언제 갑절의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욥을 힘들게 했던 새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 뒤집어 엎어놨던 그 새 친구 있잖아요. 이건 왼수지 친구가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욥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이에요. 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망했을 때 여러분, 바벨론의 정복 정책은요, 여러분들 인재 등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요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여러분들 페르시아란 나라, 성경에 보면 바사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일어나요. 메데 바사 이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고 나요.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돌아가도 좋다. 너희 족으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여러분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차 귀환, 크게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있는데, 그래도 이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사 제국에.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 남은 사람들 중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스파르타 용사들 300과 싸우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있어요. 빡빡이, 키 크고 코걸이 귀걸이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에스더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 어찌됐건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아수에로 왕. 이 아수에로 왕이 때 이래요. 아수에로 왕 때 여러분 한번요, 그 왕은요 큰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방백을 모아놓고요 잔치를 막 120일 동안 벌입니다. 그것도 뭐죠? 또 한 주 연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막 연기 한참 있으니까 파티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방백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영이 한참 오르니까 왕비를 부르는 거예요. 그 왕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참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비 오라 그래, 막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왕비 오라 그래,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가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도 나도 한 나라 이 제국의 왕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갈 게 아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 페르시아가 열려져요. 근데 미스 페르시아, 각국에서 이쁜 여자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왕비를 뽑는데 뭐 했다고요? 미스 페르시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0대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해요. 20대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그럼 30대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그럼 40대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그 이유는 안 물어볼게요. 뭐 80대 90대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근데 이쁘다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비를 뽑는데 미스 페르시아를 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남은, 바벨론 때 끌려왔다가 남았던 사람 중에 왕궁에서 여러분들 왕궁 문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가 신한데, 이 모르드게에겐요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사촌 여동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인데 그 작은 아빠 엄마가요 일찍이 죽었어요. 큰 아빠 엄마겠네. 하여튼 죽었어요. 그랬는데 작은 아빠 엄마겠네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이 남은 게 에스더예요.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딸로 입양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키운 거예요. 사촌 동생이지만 여러분들 양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뻤어요. 근데 미스 페르시아 한다 해서 그때 에스더를 내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게
에스더가요 그 큰 제국의 미스 페르시아 진이 돼서 왕에게 헤셋, 여러분 정말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잘 보면요 단순히 그것을 집행하는 내시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왕에게도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헤세드는요 사람에게 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 은총, 자비, 긍휼이 헤세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받을 수 없는 저 사람이 왜 날 사랑하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들 그 내시에게 혹은 왕에게 눈에 들어오고 사랑받고 왕비가 되는 것은요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요 아멜렉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가 쫙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부분. 자기 경배하라 그러는데 이건 아멜렉은요 영적으로는요 왼수예요. 왼수. 영적인 부분.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열받아서 저 모르드게하고 그 가족을 몰살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분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 못하겠다. 저 민족이 우리 아말렉의 적국인 유대인이구나. 그러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 방에 몰살시켜야 되겠다 라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제국에 왕에게 반기를 드는, 왕에게 이 제국을 이끄는데 불필요한, 아니 암덩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을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윤허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이요 윤허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이요 이방 사람께 미신적이잖아요. 한 나를 뽑아요. 그걸 부르라고 해요. 부르. 나라를 제비뽑기 합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요 12번째 달 13일이 뽑혔어요. 아달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고 남녀노소 분명히 진멸하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라, 그래도 된다 라는 날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냅니다. 편지로 보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았어.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왕비에게 가죠. 왕비에게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으니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는 다 아는 것, 남녀노소 누구 할 것도 없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와스디가 왜 폐위됐어요?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는다고 폐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오지 말라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30일, 왕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안 본 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수산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지 않아서 30일 동안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야, 너 안 간다고? 너와 너 가족만 살 것 같냐? 아니, 하나님 반드시 너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모른 척하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반드시 진멸할 거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널 왕비 삼아 주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에스더가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하죠. 그러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왕에게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결국 여러분들 모르드게하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죽어야 될 장때에 하만과 그리고 그 10아들이 달려서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르가 여러분 불임이 되었다. 불임절. 네. 그래서 불임절의 배경을 설명하는 게 에스더서. 불임절. 부르가 여러분들 다 망하는 죽는 날이 되었는데, 끝장난 날이었는데, 신원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승리의 날, 그게 불임절이에요. 아달월 13일. 그래서 여러분 13일 동안, 아니 13일 날 오히려 적을 물리치고, 근데 수상국에 있는 14일까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13일 날 적들 원수를 갚고 14일 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수상국에는 이틀 동안 너무 많으니까 13, 14일 날 그 일들을 벌이고 15일 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아달월 14일,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휴인데,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 바로 이건.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것은요, 팩트를 얘기한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지금 벌써 30일입니다. 왕이 지금 나한테 권태기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 권태기예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럼 규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 얘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곡을 찝는 이 모르드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여기 왕궁에서 왕비라고 혼자 무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모른 척하면 너와 너 가족은 죽는다. 뭐예요? 네 안에 너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점점 여러분들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까? 이전에도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나와 내 가족밖에 몰라. 나 모여서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 보질 않아요. 가끔 목사님이 한번 하자 그러면 잠깐 하는 척 하다가 잘 안 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 명문대 가는 거, 좋은 대기업 취업하는 거, 건강 회복하는 거,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지금 나라와 민족은요, 경제가 아사 상태고 정치가 뇌사 상태고 교육계가 거의 마비되어 있고 심각한데, 나라와 민족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기를 가져왔던 한국교회의 위기였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신앙생활도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커뮤니티로 함께 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 각기 여러분들 징수는 암수와 수컷과 암수로 따로따로 했지만요, 사람만은요 한 존재 아담에게서 여자를 나오게 했어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공동체로. 아담이 독처한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다고. 사람은요 공동체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만사 우연은 없고, 세상만사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다.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죠? 2023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살레 기도원 이 거룩한 성사 안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영대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그냥 되어진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되어져. 특별히 여러분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 걸고서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담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한국교회가 없는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님의 메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럴 때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믿음은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에스더는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왕 앞에 나갔어요. 나가면 살려주,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심으로 나아갔잖아요. 에스더는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만 있어도 산다 그랬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계, 법조계, 연예계를 위해서,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한 용사들, 믿음의 의인들, 여러분들 10명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시 여러분 이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다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고,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못한다 그랬던,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여러분 권태기에 빠졌던, 부르지 않았던, 후궁들이 많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권태기가 끝나고 너무 이뻐 보이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뭘 원하냐, 내가 해달라는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왕에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거 되는 거잖아요, 보너스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오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갔더니 여러분 남편이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뻐, 아파트 당신 명의로 해줄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가 열리고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저는요, 영적인 믿음의 3쿠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돌봐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마, 쉬지 않고 응답해주마, 쉬지 않고 해결해주마. 할렐루야. 이제 깨어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